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다른 시편들 같은 경우 다윗의 시,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처럼 표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덜어 있지만 시편 1편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제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편이 한 개인의 특별한 상황을 노래한 시라기보다 시편 전체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서문과 같은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어떤 길에 서 있는가를 묻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드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어떤 길을 걷게 됩니다. 시편 1편은 그 길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의 흐름을 거절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처럼 악의 흐름을 거절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복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의 흐름을 거절하죠.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그 복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길에 서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런데 시기는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먼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말하지 않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부터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계산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 꾀가 현실적으로 보이고 당장 유리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꾀라면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은 죄의 방식에 익숙해지는 삶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처음에는 마음에 걸렸던 것이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길에 오래 머물러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자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흐름이죠. 죄는 갑자기 한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삶의 방식이 되며 결국에는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듣지 않고 아무 길이나 걷지 않으며 아무 자리에나 앉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의 흐름을 분별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참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사람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악을 피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된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머물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되새기고 붙들며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뜻이죠.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악인의 꾀를 오래 들으면 악인의 길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래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이 나무는 우연하게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생명의 공급이 있는 곳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나무가 스스로 물을 만들어낼 수 없듯이 복 있는 사람도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나무는 아무 때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계절이 있고 때가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복 있는 사람의 삶 또한 이런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죠. 성도에게도 고난과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은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열매를 반드시 맺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형통을 결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뿌리를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심겨 있는지, 무엇으로 생명을 공급받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은 말씀 곁에 심기어져 은혜를 공급받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설명한 뒤 악인들의 삶을 아주 짧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의인에게는 뿌리가 있지만 악인에게는 뿌리가 없습니다. 의인에게는 생명의 공급이 있지만
악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의인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악인은 바람 앞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는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겨는 곡식의 껍질입니다. 겉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무게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고난이 찾아오면 날아가게 됩니다. 악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 바람에 의해 날려져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인생의 길은 지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다르죠. 6절은 말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인정하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시고 돌보시며 관계적으로 아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아십니다. 그 길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 영혼을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언제나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악인의 꾀를 거절하는 것 참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어쩌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길은 두 개고 결말은 두 개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악인의 길이 더 빠르고 더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길, 그 길이 너무나도 자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 바람 앞에서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의 길, 복된 길은 때로는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악의 흐름을 거절하는 건 너무나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세상의 말과 계산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꾀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단순히 악을 피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잠깐 들으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붙들면 우리 안에 뿌리 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은 정보로만 대하면 지식이 되지만 믿음으로 받으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오늘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거절하며 무엇을 붙드는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곁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온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말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죄의 길에 오래 서 있었다면 이제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마음을 내어주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됩니다. 세상의 꾀를 붙들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다시 방향을 돌이키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다시 말씀 곁에 뿌리 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바람에 나는 곁처럼 흩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곁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악의 흐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참된 은혜 안에서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광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악의 흐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마지막 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